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 19세기 러시아의 낭만주의 시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화가인 빅토르 바스네초프는요,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더 풍성하고 귀한 달란트인 그림을 그리는 일에 또 화가가 되어서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읽었던 네 마리의 말과 그 말탄 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림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말 아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더욱더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오른쪽에는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또 중간에 그림들을 보면요, 이 굶주린 사람들도 있고 굶주려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들, 그리고 제일 끝쪽으로 가면 아예 시체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 상단 중앙에 구름이 뚫려 있고요, 그 구름 위에 목에서 피가 나고 있는 어린 양이 서 계신 모습과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승현 목사가 앞에 그림은 보여줬는데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집에 가서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두려움과 종말에 관한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세속화 내지 탈종교가 되면 전에는 이런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또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던 이런 요소들이요, 그런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조금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이거는 2016년에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된 엑스맨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의 다양한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시리즈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에서도 허구한 날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 오른쪽에 이 얼굴이 청록색의 못생긴 얼굴이 이 얼굴의 최고 악당, 최고 빌런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아포칼립스라고 이 빌런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계시록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포칼립스 청록색 옆에 4명의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이 4명의 악당의 부하인데 영화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4명의 말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영화의 오락적인 요소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악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포칼립스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에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이런 헛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악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나의 4명의 부하가 어디에 예언돼 있다고요? 성경에 예언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참남한 요소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영화에 가져와서 오락적인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최근에 요한계시록의 4명의 기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글링해서 찾아보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쩔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조금 귀엽기도 하고 좀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그려져서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때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었던 계시록의 이러한 상징들이 이제는 세속화되니까 오락적 요소들로 점점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다른 관점일 수 있지만 종말이나 재림이나 우리 최종 심판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이 생각도 어떻습니까? 점점 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지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찬양팀 찬양, 제가 일부러 그런 선곡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마지막 찬양 뭐였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은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마음속에는 이번 주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사실상 부정하고 좀 딜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 베스트셀러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에 나온 이 대사를 조금만 각색해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이나 재림, 최종 심판을 믿되 과거에는 그것을 너무 불건전하게 지나친 관심을 쏟게 했던 것이 과거 기독교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긴 알지만, 배웠긴 배웠지만, 그런 것이 있는 거라고는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성경은 우리가 읽은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6장 읽었지만요, 우리 6장 앞에는 5장이 있죠. 5장에는 어떤 성경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길 그분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도 내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제일 많이 드러나길 원하는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특징을 가장 기뻐하며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도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도 중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요,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어떤 것에서 우리들의 공로와 보상과 우리의 힘의 원천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 그분께서 오늘 하나하나의 인을 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분에게 그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 가운데 그 모든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일들이 기록될 이 두루마기의 7인을 예수님께서 떼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인봉,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천상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힘센 부름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 근래 우리 그래도 교육자들이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들을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숫자와 색깔, 물건이나 모양 등의 이러한 상징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흰색은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특별히 흰색 이렇게 나오면요, 계시록에 흰색이다 나오면은 거의 10중 8구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낼 때 요한계시록은 흰색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옷의 희기가 흰색이고,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돌도 무슨 돌이겠습니까? 흰 돌이고, 입은 옷도 어떤 옷이겠습니까? 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 흰 보좌, 계시록 안에 있는 흰색은 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흰 말을 타신 분은 누구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말 위에 타시는, 그 흰말을 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인 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승리이며 교회의 승리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거짓된 소식들, 또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바라보면 자꾸만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이상 전보다는 강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다음 세대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그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눈을 들어 오늘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하늘의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어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기심과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교회의 승리의 전진은 멈추지 않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환상의 내용들을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보다 네 번째, 이 인을 떼는 모습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둘째 인을 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붉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되게 상징적인 이런 색깔이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잔혹한 전쟁과 분쟁들, 인간들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투쟁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진행되는 믿는 참된 성도들을 향한 격렬한 핍박의 색깔이 바로 붉은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셋째 인을 떼실 때 5절 뒷부분서부터 보시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이 검은 말의 탄자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쉽게 상상하고 이 상징하는 이 의미를 쉽게 깨달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발생하는 기근과
가뭄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 데나리온이 어떤 단위입니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밀 한 되는 한 개인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수고했는데 가족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근에도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자신들의 사치품으로 누리는 것들을 원활하게 아무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쉽게 보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부한 자들은 더욱더 탐욕스럽게 부해지고 또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비참해질 정도로 가난해지는 양극화의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네 번째 봉인을 떼시자 어떤 색깔 말이 등장합니까? 청황색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황색은 연한 녹색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핏기가 없다, 파리하다, 창백하다, 또 어떤 번역에는 시체 같은 색깔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체색의 말을 탄 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이 그 말을 타고 있고, 이 사망 뒤에 뭐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고요? 음부가, 지옥의 권세와 지옥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죽음과 사망의 힘과 이 영향력이 얼마나 왕노릇하는지 온 세상의 4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흰색 말이었죠. 그 말을 탄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는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허다한 죽음으로 재앙과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섯 번째 인봉을 떼셨을 때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요, 여러분 눈으로 살짝 성경을 보시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하는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실 때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굳이 재앙이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각적인 모습으로 또 여러 성격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반드시 이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 6장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하셨던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한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나 표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지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퍼를 열거나 잠글 때 서로 이가 맞물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종말 설교와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심판은요, 너무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볼펜이나 필기도구가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에 하나 걸어두시고 또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제일 마지막이지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어떠한 일입니까? 흰말과 그것을 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이어서 마태복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붉은 말, 전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검은 말이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청황색,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네 가지 복민을 떼실 때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상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종말 설교와 요한계시록 6장의 이러한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참된 성도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와 경고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참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당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또한 종교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속화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아 몇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순교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도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과 가정과 지역과 국가로부터, 주도적인 문화와 권세로부터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극심한 고난과 고난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개입과 심판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이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시대 가운데, 너무 피상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요, 주님께서 기다려라, 순종해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듣기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치 조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영화의 어떤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그것을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자기가 연출도 하고 카메라도 들고, 또 자기가 또 배우의 이 달란트가 있어서 자기가 배우도, 주연 배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영화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도 그 머릿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것도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레디 액션 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하고, 연기도 자기가 하고, 카메라도 자기가 들고, 편집도 자기가 다 하고, 이러면은 정말 그런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는요, 정말 굉장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줄거리와 그 대사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통일되고 하나이고, 또 그것이 모두 다 유기체처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이 계획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앉아 계시지 않고 직접 서서 직접 연출도 하시고 액션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끝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보다도 내일 다시 해가 뜬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그 당연한 자연현상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것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흐물흐물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확실하고 굳건하고 영원하며, 그것은 변함없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모든 권세들과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안 오실 거야.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어떤 탈출구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짓 말들을 합니다. 그 모든 거짓말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는, 택정받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천사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사랑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잠깐 지체되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비롯하여 역사적 개혁주의의 탁월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유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부분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는요, 가장 교회가 탄압받을 때, 가장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에 주님의 최후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PPT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세상의 환락과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들이 취해서 주님이 오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준비한 것이 모자라지 않나, 연약하지 않나. 세상을 보며 우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를 고대하는 그 신부로 자기 자신을 잘 치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